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신하며 그 언약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됨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주신 언약대로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을 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은 항상 언약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냥 말씀이 아니죠. 내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길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오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가장 정확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62가지도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후대에게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쓴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게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뭘 가르쳤는지 이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셨죠.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씨가 하는 일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을 가르치시고, 이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내용,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느 정도 붙잡으면 되냐?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어 라고 확신하며, 그래서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1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열흘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때 사실은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립니다. 어느 정도 응답의 문이 열냐? 일단은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데, 증거를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시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만큼 증인되도록,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이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도록, 되리라, 되어지도록. 그 말은 내 노력이 1도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노력이 1도 필요치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 이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실천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길만이 유일한 살길, 이것만이 유일한 길,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 시간에 모든 게 결정이 된다, 이 기도 시간에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이게 뒤에도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는 이제 한 가지가 더 붙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인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오로지 기도할 때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게 됩니다. 어떤 응답의 문들이 열립니까? 첫 번째로 올바른 컨셉과 컨텐츠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이 컨텐츠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컨셉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컨셉으로 인도받을 것인가, 그 속에서 분명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그 여정의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내용을 붙잡고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방향을 잡고 의미를 알고 인도받게 되죠. 이 속에서 이제 중요한 응답의 열매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게 되죠. 우리가 정확한 컨셉을 잡을 때 분명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영산업인, RUTC, 그 다음에 전문인,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237 전도의 컨셉, 방향,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영산업인 같은 경우에는 이드로와 모세처럼, 이새와 다윗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귀중한 목회자를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를 돕는 전도운동 속에 의미를 찾고 내용을 붙잡으면 됩니다. RUTC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대를 두고 건물 이전에 우리 후대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방향을 붙잡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응답을 받아가면 되겠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세상을 살 서밋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여러 군데 RUTC 하는 걸 보니까 그 이렇게
대단하고 굉장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교회가 모여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지역 아동센터로, 어떤 데는 뭐 이렇게 그 방과후 교실로, 뭐 어떤 때는 그런 거 다 하지 않고 이제 그 교인들 가운데 그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이렇게 소급으로 모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월, 화, 목, 금 뭐 일주일에 한 4번 가르치는데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대단하게 많은 내용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보고만 해서 분명한 이제 그 미래를 살릴 어떤 그 세계복음화의 후대로서의 컨셉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데 보고만 해서 아이들이 전혀 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그것도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부분인데 시작은 작은데 하나님이 앞으로 중요하게 해서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런 게 보여질 만큼 이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늘 유 목사님 말씀하시지만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한 2달인가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한 컨셉이 나오고 그 속에서 내용이 준비되니까 이게 진행되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보면서 RUTC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전문인들 그다음에 237 뭐 전도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컨셉에 따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내용이 나오고 그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쭉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을 내가 붙잡고 시작을 할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컨셉을 잡게 되고 그 속에서 내용이 준비되고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직분과 내 직업과 내 위치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컨셉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내용이 준비되면 작은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는 중요한 문들이 열리고 사실은 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문인도 237 전도도 이렇게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언약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오직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컨셉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용을 주셔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현장 속에서 현장적으로 이렇게 쭉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중요한 5가지 축복들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게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우리 후대를 위한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오직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에 중요하게 응답받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알고 누리면서 가고 있는지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방법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올바른 컨셉을 붙잡게 하시고 올바른 콘텐츠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